주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저희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분명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우리 개인적인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 볼까요?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5장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그의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도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곧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참, 두 가지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딱 1절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갔다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되기 과정에서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의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어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이미 지정해 준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 라마에 가서 조언을 구했던 19장 18절에 보면 라마의 방문에서 제일 먼저 피했던 곳이 사무엘에게 피했던 곳자입니다. 그런 그가 좋은 자요 자기의 기름 부어줬던 자에게 장례를 했는데 장례식에 못 갔다. 그 다윗의 그 안타까움 슬픔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모여서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한 시대가 가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사무엘의 이 장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1절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바란 광야는 우리가 유대 광야, 전체적으로 유대 광야라고 말해서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 유대 광야의 전체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그 위에서 제일 위가 십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그 다음에 마온 광야, 그리고 네게부 이렇게 전부 그 지역은 광야 지역이고 사막 지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사라 사막이라든지 이런 그런 모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암벽 덩어리에다가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이 광야인데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25장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 특별히 마온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온하고 거기 보면 또 갈멜이라는 곳이 나오죠. 2절에 생업이 갈멜이 있다는 마온에서 한 5km, 10km 떨어진 곳에 아마 갈멜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렙 족속인 이 나발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핵심의 내용은 아비가일을 만나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다윗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사울의 딸인 둘째 딸인 미갈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같이 못 있는 겁니다. 지금 미갈은 아버지 궁정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혼자만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 결국은 나발의 아내인데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삶 속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난 일이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아내가 있는데 무슨 처벌 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의 왕건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한 20번 했어요. 청약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각 지역의 토 세력들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고려 왕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토 세력들 중에서 강력한 사람들이 중에 이성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경도 쪽에
이성계라는 사람이 결탁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토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고려 왕조가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왕비를 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윤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을 소개하는 이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뭐라 그랬어? 심히 부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부자다. 부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핵심 뭐예요? 돈이에요. 소유가 그 사람의 전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대부분 어떻게 뭘 먼저 소개해요? 이름을 먼저 소개합니다. 대부분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 나발의 아내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2절에 3절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야. 먼저 사람 이름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쓴 사무엘이 이 나발을 소개할 때 나발은 이름이 제일 어디 나와요? 제일 뒤에 나와요. 네. 이름이 제일 뒤에 나온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악하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악하다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나중에 그의 삶의 모습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강성식이잖아요. 저희들은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아들들은 돌림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저는 성자가 돌림이에요. 성자가 소리 성자예요. 식자가 식목이랄 때 식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심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저희 아버님이 지으셨어요. 무슨 뜻이냐? 가만히 생각하면 소리를 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특별히 이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에요. 나발. 예? 근데 이 사람의 평가하는 것이 가장 뭐예요?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데 나를 평가할 때 그 사람 고개를 절절 흔들면서 그 사람하고 뭐 관계를 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던 정보가 있잖아, 그죠? 아이고 그 사람 그 대통령 그 옛날에 김동길이라고 하는 그 연세대학교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미국의 가장 어려운 그 로또에 당첨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우주선이 사가지고 발에다가 갖다 맞추는 그 확률하고 그걸 곱해가지고 또 그보다 더 어려운 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뭐 도덕성, 윤리성 그런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강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최고다. 퍼스트 레이, 퍼스트 아메리카 이것만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삶의 가치가 변질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련하고 뭐 러시아하고 싸우면서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게 그겁니다. 전부 다 세상의 방식이 그거예요. 돈, 권력, 명예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고 가만히 보면 돈, 명예, 권력을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치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자예요. 힘이 부하다 그랬어요.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고 양털을 깎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입니다. 근데 그의 사람 이름이 나발이다. 근데 그 아내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근데 그 여성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 제일 먼저 제목가 나와요. 그 여자는 총명하다 그랬어요. 총명하다. 어떻게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총명하고 그다음에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뭐라고 표현해요? 완고하다 그랬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좀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뭘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지금 다윗이 말이에요. 이 앞에 보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죠? 절제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지금 엔게리 요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왕권을 한꺼번에 다 획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절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사무엘상 16장이나 17장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 한번 볼까요? 다윗이 표현하는 바, 이게 일부러 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일부러 골라서 한 말이라고. 아비가일이 이 아름답단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자, 16장 한번 기억해 볼까요? 16장 12절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다윗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자고요. 다윗의 삶에 아비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장 12절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왔어요. 근데 아들 7이 있는데 7은 다 초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막내는 밖에 양을 치라고 그냥 처벌해 뒀어요. 그래서 7 아들 다 돌렸는데 왕 제목이 안 돼. 기름 부을 사람이 안 돼. 그래서 막내가 어디 있냐? 그래서 들판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12절이 그 말이에요. 자, 12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라 그랬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과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조 숙녀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군자 호구란 말이 동양적인 표현입니다. 요조 숙녀는 말은 가장 이상적인 여인. 동양적으로 표현했을 때 현모양처라는 말이 조금 변질된 말도 있었지만 유교적인 방식에서는 가장 정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흠모하는 여인,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조선시대 신사임당 같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화폐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조 숙녀는 군자, 동양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은 군자입니다. 군자라는 것은 젠틀맨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흠모할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사람을 군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군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인은 요조 숙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근데 그 아름다운 사람과 격이 맞는 여인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추락을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셨지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나누겠지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가량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런 칼을 차는단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에 칼 갈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간 죽여버릴까?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제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사울한테는 그렇게 자제력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살기가 등대면 칼을 차고 마침내 칼을 찼다.
폭력적인 성향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조절 장치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조정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을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서서 그렇지, 다윗은 지금 이 광야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거기서 도적질 하는 거예요. 막 무슨 뭐 선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누구한테 간 거예요 지금? 나발한테 간 거죠. 좀 도와달라고. 내가 광야에서 마음 광야에서 우리가 살면서 당신들 하나도 안 해쳤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자기 부하를 10명을 보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정확하게 인사까지 합니다. 저 예의를 갖춰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 너는 평강하라. 샬롬. 당신 집에도 평강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도 평강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190도 굽혀가지고 어떻게 하든 자기 600명의 사람들에게 이 나발의 집에서 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8절에 보세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들은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당신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좋은 날에 와서 당신 지금 이렇게 축제하는 날에 왔으니까 당신 손에 있는 데 당신의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라 하더라. 이러면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굽혀가지고 당신의 아들 다윗에 제가 부탁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고대적인 습관은요, 좀 부유한 사람, 일반적으로 축제 기간에는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냐 도대체? 그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이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윗 보기를 아주 개차반 것이 보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거짓 거렁뱅이로 보는 거예요. 협작꾼으로 보는 겁니다. 나를 협박하러 왔냐? 이 떠들이 주제에 말이야. 약탈자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확 타들짝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칼을 차고 나발을 여지없이 그냥 칼날 해가지고 약탈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됐을까요? 위대한 전 이스라엘을 통할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족속은 만나의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지해가지고 사리를 분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나발의 사람은 사리를 분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편에 붙어야 될지 잘 아는 거예요. 지금의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울한테 있는 거예요. 사울 편에 붙어야지 저 깡패 같은 놈, 저 협작통 같은 저 도둑놈 같은 거 붙었다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판단력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소유만, 손에 잡히는 것만이 자기의 삶을 규정하고 자기 삶을 결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나에게 얻어지는 것만 가지고 자기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사회적인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 욕망대로 쾌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나발을 대표하는 이 시편이 있어요. 시편 14편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나발을 생각하며 쓴 시라고 생각돼요. 시편 14편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편 14편입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대표적인 그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 판단도 있고 부자고 이런 부자가 되려면 그냥 부자가 됐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그죠? 자기 부하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거부라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3절에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지금 나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기가 좀 구걸을 한 거예요. 구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의 대표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지혜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이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멋있게 생겼다, 각선미가 좋다, 근육질이 있다 뭐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예쁜데 속이 추한 여자가 있어요. 속이 근육질인데 안에는 막 욕망이 득실득실 거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얼굴은 수수한데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아비가일을 보겠지만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 보세요. 하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12절에 하인 하나가 지금 큰일 났어요. 다윗이 칼을 차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자기 남편의 소유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인이 이게 누구의 하인이에요? 아비가일의 하인입니다. 아비가일한테 산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는 지혜로운 하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가 갖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 전령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이게 어떡하 좀 좋죠? 사실은 여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이 다윗 사람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 우리를 선대하였으면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축제 기간에 그들을 좀 도와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런데 이제 당신 어떻게 할지 당신한테 와봤는데 우리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통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다윗이 우리 주인과 온 집안을 해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 아니 자기 주인은 뭐라 그래요?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하고 관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거는 지금 성경이 뭘 표현하는 거예요? 나발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칼을 뽑아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왜 다윗아 네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데 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비가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하고 언제든지 아름답고 언제든지 착하고 언제든지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드물어요. 다 우리 나름대로 폭력적인 성향 나도 분노도 나타나고 우리 자신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실들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길 축복합니다. 나발은 죽음을 향해 막 자기가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생각하면 지금 자기가 곧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전혀 몰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다윗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얼어붙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요. 즉사한다고요. 나발. 다윗이 죽이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과 다윗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불상사를 저지를 것을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나를 분노를 조절하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는 구석들이 있어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면 갑바도기라는 간대요. 근데 갑바도기에 가면 거기에 열기구를 탑니다. 열기구 올라가면 막 수백 개가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막 갑바도기아에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대. 가끔 그게 이제 텔레비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열기구가 어떻게 해요? 가끔 뉴스에 추락합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열기구 추락했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주의 귀를 안 기울여서 잘 모르지만 우리들은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으니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갑바도기아 열기구라는 거 안에 뭐가 합니까? 열이 막 가스를 막 분출해가 위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열기구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밑으로 추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추락하는데 자기가 추락하는지도 몰라. 다윗이 지금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인생에 이게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된 자입니다. 내가 지금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막 질주를 해가지고 술을 먹어가지고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오늘도 우리를 들어쓰시는 일에 우리가 잘 지혜롭게 협력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사울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고 그를 조력했던 조력자가 하나 넘어지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큰 상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온 광야에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분노해서 분노의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칼을 차고 부하들의 400명이나 거느리고 이제 그들의 목을 따라갑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행했더라면 다윗은 산적은 되고 광야의 두목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온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윗이라는 자 거지 거렁뱅이로 여기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저희들 그런 인격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추락하려고 합니다. 칼을 차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바른 길로 가기를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질주를 사망하게 질주를 폭력을 향하여 살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호흡을 크게 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빌갈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다윗에게 아름답다, 그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망대로 쾌락대로 살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판단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용미 전도사님, 어머님 수술을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매우 위중한 병이 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모든 의사의 과정과 오랜 기간의 수술 모든 일정 가운데 장기의 많은 부분을 절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의 5월 달에 성령 강림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